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함성해 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아멘. 자, 21장의 닉네임은 종말에 대한 교훈이다 라는 것이 21장의 별명입니다. 21장은 전반적으로 다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즉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이 종말에 대한 교훈이 시작되었는가? 오늘 보면 5절부터 7절까지 그 배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또 권위 논쟁, 납세 논쟁, 부활 논쟁,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그렇게 언쟁을 벌이시고, 그리고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사역을 하시고, 밤에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거주하고 있는 베다니, 즉 예루살렘 동편으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서 벳박에 지나서 베다니까지 거기서 주무셨어요. 그게 이제 고난 주간의 예수님의 매일의 루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날은 화요일 저녁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목요일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벌이시고 처음으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리고 목요일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금요일 날 새벽에 붙잡히셔서 금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 주간을 고난 주간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라고 그러는데, 아마도 오늘 이 사건은 화요일 날 저녁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베다니로 돌아가시는 길에 그 동편 문을 지나서 기드론 계곡을 지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며, 감람산에 올라가며 뒤를 돌아보면서 사람들이 성전을 바라본 겁니다. 그 당시 성전은 이미 솔로몬 성전 무너졌고 수르바벨 성전 무너졌고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 지었던 그런 성전이고, 아직 미처 다 완공 안 됐지만 거진 다 완공이 끝나서 그렇게 찬란하고 그렇게 위험이 있을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의 여러 신전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하고 가장 위대한 건축물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아마 제자들이 등 뒤에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베다니로 감람산을 올라가면서 돌아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 다음 5절 중반절 보세요.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너무나도 멋있고 웅장하고 너무나도 위대하니까 참 너무 멋있다, 저 성전을 보아라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속닥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6절 보시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거기 옆에 한번 써보실 수 있으면 써보세요.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언하신 성전 멸망의 예언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베다니를 가면서 예언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AD 70년에 약 한 40년 후에 이 헤롯 성전이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로마 티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저렇게 아름다운 성전이라도 무너지니
무너진다고 예언을 하니 제자들이 7절에 뭐라고 물어봅니까?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어느 때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그 때와 시는 언제며, 그리고 그 때와 시가 일어날 때쯤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두 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종말에 대한 교훈과 관련된 동기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장차 올 종말을 교훈하신 본문이 누가복음 21장 전체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19절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큐티를 통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 좀 묵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돌과 여러 가지 헌물로 꾸며지고 휘황찬란하게 그 역사의 위대함을 드러냈던 예루살렘 헤롯 성전도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에 의해서 싸그리 다 무너졌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은 예루살렘 가면 그 템플 그 자리에 모스크가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쪽 편에 그 벽만 남아서 거기서 유대인들이 그 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의하면 우리 몸이 성전이요, 우리 모임이 성전이라고 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세워가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도 여러분,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공로로 세워진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때 다 흩어지게 되고 우리 주님이 후 하고 부르시면 다 먼지처럼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만 남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우리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면서 말씀으로 나를 직면하고 나를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 공동체, 그 성전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다 그 결과를 보고 그 어떤 물질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고 참 아름답다, 참 위대하다, 그렇게 찬양하고 감탄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보이는 것을 찬양하고 감탄하고 경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구속하신, 나를 성전 삼으신 예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온리교회를 성전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유일한 그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마땅한 예배와 마땅한 경배를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종말과 관련된 교훈에서 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즉답을 하지 않으세요. 왜요?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종말의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오늘 보면 8절부터 18절까지 쭉 열거를 하세요. 세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 번째 징조는 뭐냐면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있고 또 레바논과의 전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각 지역별로 전쟁이 있고, 최근에도 어제 뉴스인가요? 중국이 대만 해협 옆에서 군사훈련을 한다.
여러분, 오늘날 버젓이 이렇게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살펴보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죠. 두 번째는 또 어떠한 징조가 있겠는가? 11절에 보시면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전염병은 우리가 불과 몇 년 전까지 전 세계적인, 그죠? 이 팬데믹이라는 이 현상을 우리가 다 목격하고 경험하고 직면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미얀마에서 7.6의 큰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도 시신이 건물에 깔려서 이게 수습이 안 되고 있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도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한 증거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 징조는 뭡니까? 12절에 보시면은 1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무서운 일,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글쎄요, 여러 가지 하늘의 자연 파괴로 인한 징조인지, 아니면 별자리나 여러 가지 자연적인 어떤 사인인지, 이런 징조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어떠한 세 가지 징조, 즉 전쟁, 자연재해, 또 하늘의 징조, 이런 징조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징조가 무엇이냐? 오늘 보면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8절 말씀 보시면은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이 일어날 텐데, 그 미혹은 어떤 미혹이냐? 영적인 미혹이에요. 즉 이단의 출현, 사이비 사상의 출현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고단 9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 메시아의 이름, 구원자의 이름이라고 내가 바로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단과 이 사이비 교주들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하늘의 징조보다도 더 강력한 사인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버젓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9절에 보세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하늘의 징조나 이단 사이비 사상의 출현이나 영적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날 때, 주님이 다시 오겠구나 라는 것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당장 주님이 오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라는 이렇게 명령어를 세 구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8절,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누가 메시아다, 누가 다시 왔다, 이걸 믿어야 된다, 저걸 붙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미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명령어가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또 이단 사이비 사상들이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흐트러뜨리고, 우리 교회 우편함에도 얼마 전에 하나님의 교회 엽서가 이렇게 있고, 또 제가 교제하는 다산 매일교회 있는 그 상가에도 신천지 야고보 지파가 있고, 이 근처에도 지금 제7일 안식일 교회 교단이 크게 있고, 삼육 초중고등학교 재단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어가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여기 변명하다라는 것은
디펜스 한다는 게 보호하고 방어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와 사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자신과 믿음과 신앙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뿐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는 얘기예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앞에 섰을 때에 너의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변호하고 어떻게 디펜스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할 필요 없다. 왜요? 하나님께서 15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 동그라미, 지혜 동그라미, 구변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구변은 다른 번역 성경에 언변 또는 워딩, 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러분,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미혹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매일마다 먹고 씹고 묵상하고 소화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온리교회 가운데 분명하게 서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서요, 영적 분별력을 주고 우리 안에 눈꺼풀에 쓰여진 것들을 벗겨나게 하고, 그리고 할 말을 하게 하시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은 입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요, 우리가 참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시험과 곤고와 환난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당부를 하시는데 12절에 보시면은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죠,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의 권위와 기도의 능력을 주시지만은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 때문에, 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이름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하고 핍박하고 조롱과 힐난을 하는 것이 이 세상 임금이 예수의 이름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심지어 16절에 보시면은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도 우리를 넘겨주어 우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17절 보세요,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단단하게 먹여야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제가 그렇게 민감한 시기를 지나고 아버지에 대한 큰 상처를 안고 그렇게 성장해 갈 때 교회 다닌다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아버지로부터 또는 아버지 쪽 친척으로부터 그런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시간을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버텨내니, 여러분 19절 보세요. 사실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오늘 큐티의 제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무엇으로? 인내로 무엇을 얻으리라?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쩌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영적 은사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세요, 영적 분별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적으로 분별해 냈다면 그 다음 중요한 은사가 뭐냐면 이 오래 참음, 이 성령의 이 인내의 열매예요. 요즘 이제 말세가 되어 갈수록 우리 성도들 안에 어떠한 영적인 열매가 식어지기 시작하고 발견하기가 어렵게 되냐면 인내하는 이 은사, 인내하는 이 열매를 보기가 어려워져요. 조금만 힘들면 픽 쓰러지고, 조금만 불편하면 입 나오고, 조금만 어려우면은
아우 나 몰라, 난 여기까지, 더 이상은 못해. 자기 기분 나쁘다고 관계 끊어버리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관계 맺기를 서투르다라는 이유로 맺기를 주저하고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부담으로 여겨서 회피하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지 몰라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일어난대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가장 친한 친구까지도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너희를 박해하고 조롱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서 얼마나 일사각오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무릎으로 승부해야 되는지,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서로 얼마나 많은 격려와 응원과 지지와 사랑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혼자는 이 길을 감당하기가 너무 고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나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18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별 3개 당구장 표시 치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목사님 이상하네요. 아까는 12절에 보시면은 손을 대어 박해하고 회당과 옥에 넘겨주고 임금들과 집권자들과 권세자들 앞에서 끌려가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또 18절에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도대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구절, 서로 상충되는 구절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소위 순교의 영광은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교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 면류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잔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따로 구별해서 그 길을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엄청난 천국의 상급과 존영과 영광을 받겠죠. 그리고 그 순교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도 이 땅 가운데서도 그 길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의연하게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여러분 그 잔은 함부로 마실 수 있는 잔이 아니에요. 18절 말씀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 12절 말씀은 특별한 구별된 자들을 위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2절과 18절 말씀은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나눴던 것처럼 내 몸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믿고, 우리 온리교회 이 장소, 이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리 공동체가 성전임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우리 교회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우리의 삶의 성전을 세워가고 우리 인생의 성전을 세워가고 우리 몸의 또 공동체의 성전을 세워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려한 교회 건물이나 돈을 의지하지 않고 그 영적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고, 지금 종말의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보이나 아직 끝은 아니다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나는 얼마나 종말을 준비하며 대망하고 있는가, 분별하고 있는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세요. 그리고 끈기와 인내를 주세요. 할렐루야. 그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욕을 얻어먹고 핍박받고 조롱받는 것 감사하고 영광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있더라도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와 동행하며 당당하게 이 세상 한복판에서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온리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한 특별히 혹시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순교의 길, 그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 섭리하심이 혹여나 나를 통해선 누군가를 통해서든지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고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주님, 하나님께서 부르신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구절 한 구절 자극적인 이야기, 무슨 MSG 다 빼고 담백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 또 격려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되기를 원하고 누군가에게는 인내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세운 것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겠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와 성도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몸을 섬기고 세워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혹받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믿고 어떤 형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 가정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나 특별한 순교의 영광의 길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길을 기쁨과 의연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 전 세계 열방 곳곳에 지금도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겁박과 협박을 받는 성도들이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대망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히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와 함께, 주와 동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